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주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아니, 교회도 죽은 교회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죽은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도도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4대 교회는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으나 실상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므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중세시대 약 1000년간 이 천주교가 굉장히 왕성히 활동하며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은 그 중세를 암흑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모습은 왕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중세 교회는 내적으로 말할 수 없이 부패해졌고 무력하게 되어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은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 역시도 살아있어야 성도입니다. 과연 교회인 우리 안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과 우리 심령 안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늘 죽은 교회는 부패하여 악취가 나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교회의 생명력, 성도의 생명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생명력 있는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과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그 앞에 말씀에 사람들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도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를 바로 그 일을 갈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인생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얼마나 부자와 같이 살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 없는 그 부자의 심령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울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여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들 44절에서 46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사랑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시작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경쟁적인 모습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경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진노의 사람, 분노의 사람, 날카로운 사람이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한 이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보고 정말로 신기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기분에 안 맞으면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다혈질적인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생명의 교회가 되니까 그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가페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권력자가 있었던 것도, 재벌이 있었던 것도, 대학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가 왕성한 이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 사랑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있지 않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는 사랑의 샘물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성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시 품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여자아이 종 앞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이후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상해내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당당히 서서 그들이 주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늘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하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해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난 한 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였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죽은 교회는 세상이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살아있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단 마귀를 두렵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7절 말씀,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력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속에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소식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전체의 역사가 생명력이 있는 구원의 역사의 전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8장 말씀 흔히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써 내려가야 될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도가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원이 아름다운데요, 우리 교회 정원의 나무를 보니까 이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는요, 그 가지가 왕성하게 뻗어나갑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나는 그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매 순간 전해내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또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아침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외쳐 선포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귀한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밀려 들어와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며 올려드린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